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은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뒷부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편에 대한 내용들을 짧은 권면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건 불신자건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과 명령의 키는 9절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의 그 놀라운 창조주께서 전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동화책 속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서전과 같은 주관적인 내용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얼마만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지. 사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고통과 공허감, 쓴뿌리 등은 그 본질적인 원인은 사랑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리를 한마디로 통칭하면 사랑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이구아수 폭포처럼 끊임없이 내 능력과 내 상상 밖의 그 놀라운 볼륨을 가진 그 사랑이 믿어지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거기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그 사랑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러면요, 그 세상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포션을 받지 못해 생기는 쓴뿌리, 그로 인한 공허감, 질투, 시기, 이런 건 역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알았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때 고백하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침례 요한에게는 질투나 쓴뿌리, 공허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를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이든가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더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는 풍족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배부른 자인 거죠.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확신이 서서히 내 심령을 지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불안, 우울, 공허감, 쓴뿌리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원인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게 될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진정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타인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것은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을 품을 때 사라지는, 살게 되는 사랑의 열매의 모습을 10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간의 우애와 존경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삶과 사역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 쫄개인 3명의 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좀 낫긴 하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야. 그러자 세 번째 귀신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서둘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사탄이 무릎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거야. 결단을, 순종을 내일로 미루라고 하면 이 어둠의 왕국을 위해 수많은 영혼을 거둘 수 있을 거다. 어떠한 선한 일이 떠오를 때 내일로 미루라는 생각,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는 생각. 근데 문제는 내일 되면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떠오르죠. 그럼 그 다음 날로 또 미루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죠. 게으른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게으름을 죄의 목록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게으르다, 그 말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패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는 그 불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도 꺼진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의 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이었느냐? 연탄재 발로 차지는 말라. 내가 언제 남을 위해 그렇게 타오른 적이 있었더냐?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날 성도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인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패션은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안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나 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주를 다시 만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내 영이 새로워질 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았는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넘치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